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오늘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남방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남유다 왕이죠. 바로 아사랴, 우시야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쭉 보시면 31절까지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5명이 쭈르륵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또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쭉 소개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같은 경우는 오늘 15장에 5명, 무려 5명의 왕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 때로 어떤 왕은 뭐 한 달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또 6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아주 신속하게 왕위가 바뀌면서 참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타락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다시 이제 유다 왕, 즉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7명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새벽에 7명에 대해서 다 소개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몇 명 왕만 좀 추려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사랴는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자, 3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이렇게 말씀하고 또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3절에 보시면 분명히 아사랴 왕은요,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왕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주는 병이에요. 아주 저주의 상징이죠.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물론 4절에 보시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아버지 아마샤 같은 경우도 그랬죠. 똑같은 그러한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정직히 행하던 왕의 결말치고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것 같아요.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랴가 이런 병에 걸릴 만큼 어떤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나? 한번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를 찾아보면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아사랴 왕의 그 또 다른 이름이죠. 우시야 왕.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 보면은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랴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다는 이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정직하게 행할 때 그에게 군사적 또 정치적 성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어제 살펴본 아마샤 왕의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막 에돔을 격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죠. 그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사랴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어떤 제한 없는 권세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고 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최고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 막 하나님이 막 제한 없이 막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방 왕들의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내가 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 실제로 애굽이나 바벨론의 경우에 보시면은 왕들이 직접 제사를 그렇게 주관하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막 신적 권위까지 높이면서 그렇게 강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랴는 이런 이방 왕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분명히 이 성전에서 이 분향하는 이런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이 왕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직임만 감당하면 되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런데 막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이방 왕들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질서를 막 넘어서는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함에, 이 말씀대로 아사랴의 마음이 막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겸손해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행하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을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만큼 굉장히 질색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찌 여러분 잘 될 수가 있겠으며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아사랴처럼 강성해지든지 또 약해지든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겸손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 만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초질관하며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걸쳐서 늘 한결같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스가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이 부분에서 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어제도 강조드린 대로 자, 요 대목은
마찬가지로 이 교만한 마음의 상징이라고 했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로부터 시작된 예후 왕조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이제 그래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순종을 잘해서 이제 왕위를 너 말고도 이제 4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불안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약속들, 뭐 그런 어떤 언약들,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결국에는 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확신하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든든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세요. 세상에 어떤 막 유행하는 뭐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좋더라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제 스가랴를 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예후 왕조는 문을 닫게 되고요.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 자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이 살룸이 6개월 만에 왕이 된 지 이제 한 달 만에 문하햄이라고 하는 자에게 또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살룸으로부터 이 왕위를 빼앗은 이 문하햄,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문하햄은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막 거침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삶의 양상입니다.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강한 자들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살룸을 죽인 문하햄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성문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심지어 아기를 뵌 임신부까지도 거침없이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하임이 또 19절에 보시면 이제 강대국이죠. 당시에 이 아수르의 왕 불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억지로 돈을 막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막 쥐어주면서 이거 좀 받으시고 제발 좀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연약한 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지고 또 강한 자에게 또 이렇게 바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이루어진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세요. 그런데 문하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쌍그리 무시하죠.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장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임신부까지도 칼로 그냥 배를 갈라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요. 또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려야 할 자국 백성들에게 막 억압하고 막 강압적으로 돈을 강탈해서 그냥 그 강한 자 앞에 벌벌 떨면서 다 그 돈을 강탈해서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이렇게 업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특히 연약한 이웃일수록, 소외된 이웃일수록 그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문하임처럼 강한 자 앞에서 절대로 비굴하게 그렇게 막 행동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은 상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세자 앞에서 이렇게 문하임처럼 막 뇌물을 바치고 막 벌벌 떨고 비굴하게 굴고 타협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